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두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왕과 제사장의 흐름이고 또 하나는 예언자와 선견자의 흐름입니다. 근데 왕과 제사장은 번영과 안정을 위주로 하고 예언자와 선견자는 공의와 혁신을 전통으로 삼습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놓고 보면 보수적인 교회는 주로 이스라엘 역사의 왕과 제사장의 전통을 가진 안정과 번영의 흐름을 따라갑니다. 진보적인 교회는 예언자와 선견자가 외친 공의와 혁신의 전통을 따라갑니다. 두 가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와 한국 교회는 어떤가? 특별히 우리 사회의 배경을 놓고 보면 우리 사회는 오랫도록 유교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유교라고 하는 게 권위주의고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 억눌려 살았습니다. 또 오랫동안 군사문화에 사로잡혀서 그저 저항하고 또 데모하고 그리고 새롭게 하려고 외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 어떤 흐름이 있느냐면 순종 그러면 굴종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저항 그러면 매력 있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항하고 투쟁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으로 느껴집니다. 과거에 독재 정권에 저항했던 사람들 위대해 보였고 위대해졌습니다. 민주투사, 민주열사. 상징적인 게 우리 지금 대통령이 인권변호사 출신이고 또 그 외에 참모들이 다 대개 누군지를 다 압니다. 그게 좋게 보였고 좋아졌습니다. 또 기성세대에 저항하는 그런 젊은이들은 그저 위대하게 좋게 보였고 새 시대를 열어가는 개척자로 보여졌습니다. 재벌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은 천박한 자본주의를 새롭게 하는 혁명가처럼 여겨졌고 그렇게 힘을 얻다가 지금은 대단한 힘을 가지고 삽니다. 사회만 그런 게 아니고 교회도 그것에 동조하고 또 함께했던 세월이 있습니다. 낡고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저항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쪽으로만 기울어지다 보니까 사회가 혼란스럽다. 우리 사회를 이렇게 놓고 보면 언젠가부터 가치관도 흔들리고 윤리관도 많이 흔들려졌습니다. 또 아름다운 질서, 자발적인 순종, 이거는 미덕이 아니라 이상한 것가 되어버렸습니다. 부모에 대한 순종, 어른에 대한 존경심, 국가에 대한 애국심 많이 퇴색돼 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한쪽으로만 기울어져서 그렇습니다. 기울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잘못된 일에 대한 저항도 해야 되지만 잘한 일에 대한 순종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권위에는 반대해야 되지만 올바른 권위는 인정하고 가야 합니다. 근데 이 균형을 잘 못 맞추니까 사회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병듭니다. 이거는 교회도 비슷하게 이 분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느 쪽을 사람들이 좋아하느냐? 저항을 좋아합니다. 공의 이름으로 저항을 좋아합니다. 반항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들이 말을 잘 듣다가 한 서너 살쯤 되면 싫다 그럽니다. 밥 먹자 그러면 싫어. 이빨 닦자 싫어. 그래서 그거를 미운 4살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좀 더 자라면 고집 부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야단을 치고 때려도 고집을 부립니다.
이건 왼수. 그래서 이거를 미운 7살이라고 그럽니다. 그 정도는 좀 낫습니다. 청소년쯤 되면 아예 싸우자고 덤벼듭니다. 전쟁 수준이. 그러다가 자기 말을 안 들으면 집 나간대요.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집 나간다고 부모를 억지릅니다. 그러면서 싸우고 덤벼드는 질풍노도의 시대. 이게 아이들의 자라는 발달 과정입니다. 한국 청소년 상담원의 한 학생이 상담한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저는 언젠가부터 부모님이나 선생님께게 화가 나고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부쩍 많아졌습니다. 엄마가 무슨 말씀을 하거나 하시기만 하려고 해도 짜증이 나고 내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가버립니다. 내가 어른들께 함부로 대했던 행동을 생각하면 부모님께나 선생님께 죄송하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른들을 보면 반항적인 행동을 합니다. 무조건적인 반항이.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잘못한 것도 알아요. 안 해야지. 그런데 비슷한 상황이면 또 반항합니다. 이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반항하고 짜증내는 거, 이게 떨쳐버리기 어려운 고질병인데 가만히 놓고 보면 아이들만 그러냐, 인간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인간의 모습이 순종보다는 반항하고 거부하는 게 더 강합니다. 성경을 보면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아들 둘을 낳습니다. 아벨과 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게 자기들의 모습대로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제물을 바쳤고 가인은 농산물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거는 거부했습니다. 그때 가인의 반응이 어땠느냐?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그랬어요. 화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하나님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뭐라 하느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인간의 본성이 어디서 나오느냐? 언제부터 인간이 하나님께 반항하기 시작했느냐? 죄가 들어오면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에게 죄가 없을 때는 순종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께 저항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에도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그래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놓고 하나님께 저항하기 시작하더라. 가인이 그런 저항 마음이 언제 생기느냐? 거절당할 때.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거절할 때 분하여 안색이 변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절당할 때 잘 소화해야 합니다. 거절당하면 마음이 아프고요, 기분 나쁘고요, 상처가 나는데 그러다 보면 이게 분노가 끓습니다. 그래서 거절당할 때 마음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가인은 이 거절당함이 하나님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 무서운 게 있습니다. 순종하지 못하고 반항하면서 내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내 앞에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항을 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내게 생기기 시작하느냐? 적개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에게 반항하면 부모가 나와 적이 됩니다.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반항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분노와 증오심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집불통이 됩니다. 말을 듣지 않습니다. 내 고집대로 합니다. 내 생각대로 합니다. 소통이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됩니다. 내가 반항하는 그것 속에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더라고요. 가꾸지 않은 밭에 잡초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가꾸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린 삶에 풍요로운 삶의 은총을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 안에 이게 반항과 거부가
무서운 징조를 우리에게 갖다 준다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 마음을 황폐하고 하고요,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요. 마산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목상 안에서 잠을 자다가 도적이 들었대잖아요. 도적이 들어서 딱 칼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손 들었대잖아요. 돈 내라! 그 찾아가시라고. 찾아가시라고. 그래서 막 찾더니 이 도둑이 돈이 없더래요. 왜 돈이 없어? 바짝 들어. 그래서 바짝 들었대잖아요. 한참 뒤져도 돈은 없는데 목사님이 손 들고 있는 게 불쌍한지 손 내려. 그래서 손 내렸대. 그래서 움직였더니 차려 타고 그래. 그래서 차려 탔대. 막 뒤지더니 돈이 없더래요. 목사 집이 왜 이렇게 가난해? 그러면서 나가면서 한마디 하더래요. 다음에 나를 위해서 돈 좀 모아놔. 그러더래요. 강도가 나간 다음에 목사님은 회개했대요. 하나님, 내가 강도에게는 무서워서 꼼짝 못하고 순종했는데 손들라면 손들고 내리라면 내렸고 차려 타라면 차려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순종했으면 축복받았을 텐데. 그러니까 이게 강도에게는 무서워서 순종했는데 하나님께는 불순종했던 걸 회개했대요. 그게 은혜죠. 그래도 하나님이 가만히 보면 악한 자를 통해서도 역사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를 쫙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고 또 하나는 인간 불순종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인간은 끊임없이 불순종해요. 근데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됐을 때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키도 컸고요. 그리고 아주 겸손했어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겠다 그럴 때 우리 집은 베냐민 지파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 제일 작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우리 집안은 제일 조그만데 나 같은 게 무슨 왕이 됩니까 하고 도망다닐 정도로 겸손했어요. 그리고 왕이 된 다음에도 전략에 뛰어나서 전과를 많이 세웠던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사울 왕이 불순종 한 번 하면서 하나님께 버림받습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너는 가면 남녀노소 소아 젖먹이 아이 가축 하나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 다 쓸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유는 뭔지 모르지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런데 보니까 짐승 중에 쓸만한 게 있고 좋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놔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 아니, 나는 그거 좋은 거 놔뒀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리고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해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그때 사무엘이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순종이 뭐보다 낫고? 제사보다 낫고. 제사보다.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너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고 구별했지만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는다. 왜 내 말 안 듣느냐? 내 말대로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했느냐는 거죠. 하나님께 버림받고 그부터 이게 사울에게는 악한 영이 임하면서 악한 영의 지배함을 받아서 버림받습니다. 사울 왕이 위대하고 좋은데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버림받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거 배워야 될 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이 중요한 줄 알아야 돼요. 시대의 흐름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존귀함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이 시대의 흐름이 이상하게 순종은 굴종으로 여겨지고 저항은 매력으로 여겨지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저도 순종에 대한 설교 거의 안 해요. 잘 안 해요. 거의 안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앙생활 잘해야 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중요함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순종하기로 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신명기 28장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신명기 18장을 좋아해요. 내가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이 되게 하고.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뭐냐? 너희가 내 말에 듣고 순종하면, 내 말에 청정하면 내가 이 복을 너희에게 주리라. 이게 주 약속이에요.
여러분 순종하여 하나님의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여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의가 들어왔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불순종은 아담이에요. 첫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죄가 왔어요. 근데 예수님의 순종으로 의가 왔어요. 이게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간단한 게 아니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다 죄인이 되고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보혈의 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너무너무 커요. 그러면 왜 아담이 불순종했을까 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이유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가 정령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어. 창조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뱀이 와서 뭐라 그러냐,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뱀의 말씀이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는 창조주의 말이고 하나는 피조물의 말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는 사탄의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누구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뱀의 말을 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고 사탄의 말을 들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바보, 아니야, 뱀의 말이 좋아 보였거든요. 뱀의 말이 자기가 볼 땐 타당하게 여겼거든요. 그래서 뱀의 말을 따랐어요. 그럼 우리가 이 상황이 되면 우리는 안 할 것 같죠? 장담하면 안 돼요.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피조물을 말씀을 따르는 이유가 피조물의 말이 더 좋거든요. 부모의 말보다 친구의 말이, 세상 말이 좋으니까 그거 따라가잖아요. 목사의 말보다는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정통 교리보다는 이단의 교리가 매력 있다고 생각하니까 따라가는 거죠. 이게 다 바보짓인데도 불구하고 그 짓을 해요. 이게 불순종이에요. 이 불순종에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잖아요. 좋아 보여도 어리석고 바보짓하고 후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불순종한다고 하는 건, 반항과 짜증으로 불순종한다고 하는 건 축복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잘라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라내죠. 그 반대로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순종했을까? 왜 순종했을까? 예수님은 쉬워서, 순종하기가 좋아서 순종했을까? 아니면 예수님은 우리 식구에게 순종 체질이라 그래서 했을까? 좋아서 했을까? 쉬워서 했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거 하고 십자가 죽으라는 거 하고 어느 게 쉬워요? 이건 분명하잖아요. 선악과 안 따먹으면 되지. 죽는 것보다 낫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원하는 건 십자가 죽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싫어했어요. 살 수만 있으면 이 잔을 피해가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은 한결 어려워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왜 했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믿었기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좋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선하시고, 믿으시면 하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 하나 없어요. 그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금년의 표 찬송이, 찬송가 가사 중에 보면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이게 우리의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에요. 예배 때마다 부르는 찬송의 가사인데요,
그냥 입의 읍조름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으십시오. 그렇게 믿으면 순종이 돼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순종이 안 되지. 이 믿음이 있으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게 돼요. 무릎 꿇고 가지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주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신앙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 순종으로 승리하고 축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평생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진 가운데 살았어요. 그에게는 아들, 딸, 남매가 있는데 아버지가 화상으로 일그러졌으니까 자녀를 키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찍이 고아원에다 맡겼어요. 자주 못 가죠. 근데 남매는 생각할 때 아버지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버렸다고 생각하니까 그 마음에 증오와 원망과 반항이 가득하죠. 그러다 어쩌다가 이제 자라는 중에 중간에 한번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화상으로 얼굴이 일그러져서 다시는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세월이 지났고 그저 아들, 딸들은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잘 자라서 가정을 이루며 살고 아버지는 일그러진 얼굴로 산골에서 혼자 살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죽고 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연락이 오잖아요. 가기 싫지만 할 수 없이 장례에 가서 그를 화장을 했어요. 근데 동네 사람들의 말이 아버지의 유언이 하나 있는데 뭐냐, 제발 화장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매장해달라고 부탁했는데 보기 싫어서 그냥 화장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물건을 이제 다 정리하고 태운 뒤에 조그만 책이 하나, 노트 같은 게 하나 나와요. 근데 그 노트에 이런 게 기록되어 있어요. 집에 불이 막 났을 때 불 속에서 어린 남매가 막 울부짖으니까 이 아버지가 아내는 제껴놓고 어린 남매를 구출한대요. 그리고 아내는 죽은대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안에 편지가 있는데 이런 편지예요. 여보, 내가 당신을 여보라고 부를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어. 그날 당신을 얻고 나오지 못한 나를 용서하구려. 울부짖는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당신만을 얻고 나올 수가 없었다. 이제 당신 곁으로 가오. 그러니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로 내가 해준 건 없지만 잘 자라고 있어요. 또 하나 아들,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평생 너에게 아버지 역할도 못하고 이렇게 짐만 되는 삶을 살다가 가는구나. 미안하구나. 염치불구하고 한 가지 부탁이 있다. 내가 죽거든 절대로 화장만을 하지 말아다. 난 불이 싫단다. 불에 타는 무서운 꿈에 시달리며 30년 넘게 살았다. 아버지가 화장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불에서 인생을 망쳤잖아요. 마지막 죽는 죽음에서도 불에 타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소홀했던 건데 아들, 딸은 그걸 모르고 그냥 불태워 죽였으니 원망해 소용없잖아요. 만약에 그 아들, 딸이 아버지가 생명 걸고 자기를 구출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원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사랑하셨다. 이 사실을 알면요, 정말로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은사는 위로부터 오셔야 돼요. 생명도 주신 하나님, 은혜와 은사도 주신 하나님, 고난 중에도 지키신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힘을 더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앞에 굴종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으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고 순종을 배우시고 순종으로 결단하고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